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3월 둘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부터 부활절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또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40일이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긴 시간 동안 묵상을 해야만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상식적이고 또 과학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물을 마십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네, 물 말고 다른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지만 수분을 섭취한다는 데 있어서는 매한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중에 아무리 목이 마를지라도 절대로 마셔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돗물, 2번 커피, 3번 강물, 네, 여기 앞에 왕숙천 있죠? 네, 그리고 4번 바닷물.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네, 강물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네, 답은 바로 바닷물이었습니다. 네, 왜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답을 아시나요? 네, 짠물이라서 마시면 더 목이 짜니까 더 타니까 목이 더 타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바닷물 안에는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 염분이 별로 없는 비교적 염분이 많지 않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 탈수 증세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건조하죠. 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목이 마릅니다. 저도 잠깐 목이 말라서 목을 잠깐 축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갈증은 이처럼 물을 마시면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만으로는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이 근원적인 갈증의 원인,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사순절을 지내면서 부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선 예수님의 그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먼저는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4개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속옷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을 또 똑같이 나누는 대신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속옷이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기에 매우 귀하다고, 매우 비싸다고 여기는 이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입던 속옷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상하이 이렇게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이 목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일종의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조 기술이 보통은 다 이것을 다 꿰매서, 여러 부위를 꿰매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된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라서 아무래도 그것을 잘라서 파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 판매를 하는 것이 이 전리품을 얻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이 갖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나눠서 갖고 또 제비 뽑아 갖고 이러한 것들을 이 군인들의 이런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이 본능에 충실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처럼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어지게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자신의 그 괴로움에 대한 그 고백을 이처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괴로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구약의 기록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해온 메시아가 되시는지 이렇게 이어주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 담긴 시편 22편, 그 중에서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긴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당한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시적 표현으로서 자신이 느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이 괴로움에 대한 고백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처절한 고백, 이 고통에 대한 이 고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처절한 고백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군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3명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또 사도 요한, 이렇게 5명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3명의 마리아는 각각 예수님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라고 기록된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3명의 마리아가 있었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이모, 바로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라는 인물이 그 아들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떼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그 자신의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또 그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다 달았음을 느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먼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포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는 2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먹으라고 주었는데 먹기를 거부하셨던 쓸개탄 포도주였고, 또 2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니까 또 먹게 된 신포도주였습니다. 저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는 일종의 진통제가 들어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이 슬개탄 포도주에 대해서는 요한은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같은 그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편 신포도주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신포도주는 마치 식초와 같이 시큼한 포도주, 한마디로 아주 맛이 형편없는 쉬어버린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발효 포도주다, 그래서 먹다가 남은 것을 발효시켜서 먹은 그런 신포도주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앞서 쓸개탄 포도주는 드시지 않으시고 이 신포도주는 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 또한 다윗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남긴 말입니다.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초는 바로 식초를 말합니다. 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신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그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이 메시아로서 지금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내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저 신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맛이 없지만 저것을 먹는다고 갈증이 해결되지도 않지만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 신포도주를 먹으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방금 제가 또 설명을 살짝 지나쳤는데요, 쓸개탄 포도주 관련해서는 요한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쓸개탄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 이 마취제, 진통제가 섞여 있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마취제 없이, 이 고통을 덜어주는 것 없이 온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이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그것을 체감하고 또 위로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셔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예수님은 또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탈수 증세가 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요? 고작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것도 벌컥벌컥 마신 것도 아니고 이 스폰지에 찍어서 입술에 살짝 갖다 댔다라고만 합니다. 그걸 마시고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물이다, 생명을 주는 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먼저 이렇게 목마르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아무리 십자가 고통이 괴롭더라도 그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나도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라는 말의 정체는 바로 육체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라는 것의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기록한 고통과 관련된 그런 성경의 그 이루어짐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괴로움과 고통, 다윗이 느꼈던 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아주 깊이 있게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고통받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나서 내뱉으신 말, 나지막히 내뱉으신 말이 바로 목마르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고통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이 인생이 목마른 인생인지를 느끼시고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목마름일까요? 여러분, 혹시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이 포르투갈을 무찌르고 16강에 진출하고 나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네, 이 질문은 함정이 있습니다. 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나는 목마르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목마르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네,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배고파서 한 말일까요? 아니죠.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이 투쟁심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이 한국이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이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4강에 오르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나서 내뱉으신 한마디, 목마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신 바, 정말 우리 인간들은 엄청난 결핍의 상태에 있구나. 물론 때로는 결핍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결핍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결핍에 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써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결핍을 채우고자, 결핍이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인생들은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욕심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워지지 못한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욕, 또 수면욕과 같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들은 채울래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잠을 6시간 잤다고, 8시간 잤다고, 10시간 잤다고 내일 그 다음날 잠을 아예 안 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잤어도 또 자야 되고, 마찬가지로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어도 점심이나 저녁에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 밥을 먹었다고 내일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이 몸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이 몸이 요구하는 이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의 반복, 욕구를 채우는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간들은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가 무엇입니까? 식욕을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식욕을 통제하면 어떤가요? 너무 괴롭죠. 그런데 식욕을 통제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되면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까? 살맛 난다. 네. 먹지 못할 땐 죽겠다 막 그래요. 그런데 다시 이 욕구를, 이 통제하던 것을 풀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 살맛 난다. 만족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만족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정말 충실하게 욕구를 채우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욕구를 너무 열심히 충족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욕을 예로 들자면 열심히 충족시키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찝니다. 비만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즐겁게 살기는 하지만 잘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식욕이라는 욕구를 또 통제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이 욕구를 채우는데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욕구를 통제해야 되는, 도리어 욕구를 아예 극단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인생, 욕구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도 욕구 때문에 괴로워지는 인생, 이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목마르다라고 느끼셨던 그때 느끼신 그 감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처럼 두렵고 이처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바로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오는 결핍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목마르다인 것입니다. 생명의 결핍.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을 잃는 두려움에서 오는 그 결핍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생명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넌 왜 믿지 못하니? 내가 생명수로서 찾아왔는데 왜 믿지 못하니? 하면서 빈정대거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너를 떠나겠다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체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몸을 버려서 그 생명수를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무슨 말입니까? 다 나누어 줬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믿어지신다면,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욕구를 채우느라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는 이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것들로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밑빠짐 독에 물 붓기라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모든 욕구를 채우고자,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이 모든 노력, 이 모든 애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돈에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 버리고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은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태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갈증을 순식간에 해결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 갈증이 해결받는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이 마르다면서 끊임없이 채워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마치 구멍난 항아리와 같이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고작 그 구멍난 항아리를 채우기 위한 더 많은 물을 달라고, 더 많은 결핍을 채우는 그러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구멍을 아예 메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그 불안감의 원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뼛속 깊이 체험하시고 그
그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미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욕구들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물처럼 우리는 채우면 채울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이 말라질 뿐입니다. 한없이 욕구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은 도무지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샘에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부디 아멘으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받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체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다산방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원적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봤지만 결국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괴롭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자 참된 생명수 되심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넘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근원적인 목마름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